7장입니다. 우리 7장. 7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넘어가 볼까요? PPT? 자. 예. 자, 7장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7장 주제는요. 핵심은, 자, 시작. 그날, 그때를 예비하라. 뭐라고요? 그날, 그때를 예비하라. 라는 게 7장의 핵심입니다. 그날과 그때.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2절. 7장 22절. 7장 23절. 체크해 놓으세요. 그날과 그때. 그날과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오시는 날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써놓으세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 써놓으세요. 그날은요, 내가 죽는 날이에요. 우리 죽을 때 아름답게 죽기를 축복합니다. 네. 꼭 재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날이 됩니다. 그날. 그날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할렐루야 라면서 기쁘게 내가 바라던 꿈꾸던 내가 사모하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그날과 그때는요, 재림날입니다. 네, 우주적 종말, 주님이 다시 오는 때 그날이죠. 그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은요, 6장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이야기가 주로 있다면 7장은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뭐라고요? 이웃과의 관계. 첫 번째,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면요, 비판이에요. 비판.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왜 이웃에 대해서 비판하기가 쉬운지 알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기고 이거는 아니고라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분별력이요, 타락하면 뭐가 된지 알아요? 비판이 돼요. 여기서 비판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비판, 우리가 정당하게 잘못된 것까지 비판하라. 정당한 비판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정당한 비판.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분별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분별. 옳고 그름. 진리의 옳음을 분별하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고 뭐 하라고 말했냐면요, 분별하라고 말씀했어요. 믿으시면 하면? 우리가 분별 못하면 안 되죠. 그러면 분별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요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해야 할 진리 전쟁, 영적 전쟁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오늘 제가 아침 묵상에서 이야기했는데, 요한은 19장도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 입에서 칼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입에서 칼이 나오면 예수님이 쌍칼이시나요? 예수님 쌍칼이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입에서 뭐냐면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이 두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과 심판을 동시에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증인의 삶이에요.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종말의 때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그런데 이제 자, 심판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비판이라는 이 단어는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정죄. 타인에게 어떤 선입감에 붙잡혀서 그 사람을 막 거부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어떠냐면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저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정죄예요. 나를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이요. 다른 사람을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아,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는 건데, 저 사람을 완전히 이제는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팔복 중에 하나이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마지막 때 심판날에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후 심판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거부하고 정죄했던 것들을 그대로 내가 거부를 받고 내가 정죄를 받는 그런 날이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별은 해야 되지만 저 사람을 거부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하지는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부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마지막 날에 거부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6절에 보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정말 개하고 돼지한테 진주하고 또한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는 말일까요? 이 개와 돼지는 누굴까요? 이 개와 돼지는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취급했다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전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귀한 것들, 복음을,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이요, 짓밟히기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는요, 복음 증거하기 전에 되게 따뜻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따뜻하게 대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주 적절한 시기에, 모멘트잖아, 모멘트. 그 순간, 적절한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에 복음을, 정말 값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필요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7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12절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이야기를 잘 보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뭐하라고 하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도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기도하라는 표현인데,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장 33절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기도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이런 기도를 생각해요. 기도하면 사업 잘 되도록 기도하라. 병 낫기를 기도하라.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떼쓰면서 기도하라. 그런 뜻으로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여기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내 필요한 것들을 막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뭐 물질을 구하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대화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주일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요. 교제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뭐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기를 바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주기도문은 오늘 앞에 여기 나와 있는 7장의 주기도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주기도문의 이야기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더라고 개인 기도를 그렇게 네 가지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우리 일반적 생각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불교에서나 세상 종교는 뭐 하냐면 하나님께 떼써서 어떤 신들에게 떼써가지고 내 기도를 막 들어달라고 떼쓰면서 어거지로 떼쓰면서 기도하면 들어준다. 강청하면 들어준다. 그런 이야기가 네. 자,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뜻을 계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면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를 막 구하는 게 기도가 물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잖아요. 불교에서 하는 기도잖아요. 불교 사람들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 많은 뜻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요. 내 가지고 있는 기도는 의식주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고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답답하냐? 신앙생활이 어렵냐면 하나님의 뜻을 별로 구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게 무엇인지 그걸 찾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갭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수준은 어때요? 그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수준까지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가정 가운데, 나 자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13절부터 오늘 마지막입니다. 13, PPT 잠깐 보여주시죠. 네.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비판과 분별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6절까지가 그 이야기가 있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PP를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13절부터 29절까지 13절부터 29절까지는요. 그날 그때를 예비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날 그때를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때를 준비하는데 우리에게 두 개의 문이 그날 그때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해야 할 두 문이 있고 선택해야 할 두 나무가 있고 선택해야 할 두 건축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그날 그때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3절에 보면요. 문이 두 개가 있어요. 무슨 문 있죠? 좁은 문과 넓은 문이요. 어느 문으로 가기가 쉬울까요? 아니 당연히 좀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죠. 남들이 가는 문이요. 어떻게 보면 좁은 문을 가라는 말은 어떠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두 나무가 나옵니다. 두 나무가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있고요. 좋은 나무는 어떻게 하죠? 좋은 열매를. 못된 나무는 어떻게 하죠?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나무 비유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15절에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왜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거짓 선지자가 나올까요? 여기 보면 먼저 15절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그러면 거짓 선지자 반대말은 뭐냐면 참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먼저 구별하는 것은 뭘까? 라고 이야기하면 16절에 뭐라고 써 있으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뭘까라는 거죠. 좋은 열매는 뭘까요? 좋은 열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에 좋은 열매의 모습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인기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죠.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사람이 뭘 좋아하나를 알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죠.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참과 거짓의 분명한 기준점은 뭘로 시작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생길 가능성이 가장 높으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전하지 않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마지막 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걸릴 수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얼마나 듣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분별하며 내가 읽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오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느냐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행했느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와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24절부터 27절까지가 나오는데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두 건축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건축자가 있고, 하나는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건축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24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목사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는 누구도 해당돼요? 우리 교우 모든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누구든지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 자녀, 목사, 직분자, 그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첫 번째는 들어야 돼요.
이런 분이 있어요. 행함만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죠? 막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은 걸 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한다면 그건 하나님 뜻대로 행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심부름 갔다 왔는데 심부름 갔다 오라고 했어. 갔다 왔어요. 그런데 나는 뭐냐면 식용유를 사오라고 했는데 걔가 참기름을 사온 거야.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듣기만 하면 뭐예요? 야, 심부름 갔다 와라. 그런데 네. 그랬어요. 네. 네라고 대답했는데 안 간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잘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좋은 열매,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고 풍성한 삶 살아가는 그런 열매, 그런 삶 살아가는 저라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 말씀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잘 듣고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함으로써 그날 그때를 준비하는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